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말씀 가운데에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결론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각 지파와 각 도시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의 연속 속에서 결국에는 사단이 나고 맙니다. 지난 본문에서 미가 가정은 레위인을 향해 왜곡된 사랑으로 집에 두었죠. 그 다음 사건인 첩을 둔 레위인은 왜곡된 사랑으로 그 첩을 집에 두고 빨리 수습하고 음행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사랑으로 어떻게든 나의 죄를 덮어보려고 합니다. 거룩해 살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 생각, 기준, 관점에서는 그 사랑은 왜곡될 뿐입니다.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욕심과 탐욕이 그대로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완벽한 덮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살아내 주신 예수님을 모델링으로 삼아서 살아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의 극진한 대접을 레인이 마음의 평안을 한창 얻을 때였습니다. 밤이 되어서 기브아 성읍에 불량한 자들이 노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나그네를 데리고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로 성읍의 큰 거리의 가운데 있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나그네를 모시지도 않던 이들이 이제서는 나와 이 사람을 욕되게 하려고, 여기서 동성애를 뜻하죠. 이런 극명한 타락상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발이 빠른 그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내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해석이 단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노인은 남성 우월주의로서 여성을 하대함으로 여성을 내놓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취함으로써 관계를 하게 되면 혼인으로서 해결책이 있게 됩니다. 동성관계라는 극악 무도한 죄는 수습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인은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수습할 수 없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을 하대하고 남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나마 차선책으로 혼인이라는 해결 방안이 있는 자신의 딸과 첩을 내어주는 것 어떤지, 그러한
차선책으로서 제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도시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기 위함이겠지요. 이런 노인의 고뇌에 비해서 레위인의 선택은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25절부터 28절 상반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저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지금 노인은 어떻게든 이 불량배들과 차선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레위인은 먼저 나서서 자신의 첩을 억지로 밖으로 내보내고 맙니다. 근데 이 제안을 받아들인 불량배는 쉽게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여인을 능욕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첩을 내놓고서 잘 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이 여인에게 얼른 일어나자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그의 첩을 한 인격체로 보고 있나요? 정말 물건을 다루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은 남편이자 또는 신랑이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을 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물건 취급을 하면서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이 여인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은 처음에 이 첩을 사랑해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위신이 깎일 것을 염려하여서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서 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이 첩의 행업을 수습하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자신의 본래 위신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어찌 보면 장인이 이들을 쉽게 보내지 않으려 했던 것은 혹여나 이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게 할 정도로 즉 레위인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위협이 오니까 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쉽게 첩을 불량배들에 내어줍니다. 첩이 능욕을 당하고 있어도 편히 잠을 잡니다. 능욕을 당해 엎드러져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갈 길을 가자고 빨리 일어나라고까지 독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 이것이 심판의 징조로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레위인이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 사회에 의인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쉽게 심판받아 무너지지는 않겠는가? 사사기 저자는 스스로 자기들의 민족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뉴스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까? 아니면 자신의 위신과 명예, 재물, 아니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들을 혹여나 물건으로 또는 하나의 노동력으로 또는 하나의 머릿수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28절 하반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째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12마디로 나누어서 각 지파 사방에 보냅니다. 그것을 받은 이 지파들은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봤겠죠. 그리고서 이 12지파는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사기서는 계속해서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의 모순된 사랑, 모순적인 처신이다 이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설파하기 위해서 지금 시신을 나눠서 보낸 겁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보냈을까요? 아니요. 지금 레위인은 자신의 죽은 첩을 통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레위인의 뜻이 선했다면 이 행동은 선한 결과로 나타나야겠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간의 내전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임종에 기도할 때에 물어뜯는 일이 그러니까 늑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극악무도함, 이 기브온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온 성읍,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면서 나머지 11지파와 싸우고자 하는 베냐민 지파를 너무나 적절하게 말해주고 있는 야곱의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문제를 확대시키고 키우고 왜곡시키는 레위인의 모습이나 또는 회개하지 않고 물어뜯는 이리로서 이리저리 문제를 키워나가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베냐민 지파나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상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더 큰 은혜를 덮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호의로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12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직면시키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극악무도한지, 이율배반적인지, 모순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를 보여주세요. 우리의 모습보다 더 크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순된 나의 모습과 함께 항상 성실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우리의 하루 속에서도 모순된 내가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오늘 하루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순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